오늘 레위기 7장 28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서 가장 이 초점으로 봐야 될 것은요. 누가 드리느냐입니다. 누가 드리느냐. 중요한 것은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핵심이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누가 나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또 목사가 성도 대신 예배 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 돕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손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는 0.5만 하고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해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그냥 억지로 업어다가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래요. 이때 이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게 누구의 것인가? 예배자의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특히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 손으로 가져온다라고 표현하시는가? 손은요 인간의 모든 이 재능을 가진 활동의 상징입니다. 손은 노동을 이야기해요. 또 손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봉사해요. 손으로 헌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가져온다는 것은요. 예배는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내 손으로 가져온다 라는 건 그 예배자의 삶의 수고가 삶의 모든 열매가 예배자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들여 올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무엇이 연결되냐면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명의 처녀와 연관됩니다. 보면은 5처녀가 좀 나눠줘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이 말씀과 연결돼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삶의 열매를 내 거라고 들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자기 삶의 수고, 자기 자신의 엎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냥 편승합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 보시면 이제 헌신의 두 차원이 나와요.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 생명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기름은 우리의 최선이면서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것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최선의 헌신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들고 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가슴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고대 히브리 사고에서요, 가슴은요,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모두 이 가슴에 포함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름과 가슴이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 생명과 마음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기름이 최선을 상징한다면 이 가슴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 인격을 상징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제사에서 보면 기름과 가슴을 가지고 나와라.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자 자신이 기름과 가슴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자가 기름과 가슴이 없으면 안 돼요. 최선과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기름은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제물의 가슴은요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최선은 하나님을 향하되 그 섬기는 마음은요, 공동체를 향하여 아름답게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요제라고 이야기해요. 흔들어 드리는 예배 요제예요. 요제는 말 그대로 제사장이 제물을 손에 들고요, 여호와 앞에서 뭐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이 제물이요, 여호와께 드려져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로부터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쌍방향에 오고 가는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흔드는 동작은 그냥 특징적인 몸의 행위가 아니에요. 흔드는 것은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그런데 흔들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 흔들면 내려올 것이고, 앞으로 흔들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드리고 받음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쌍방향 교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사실은 모두 다 쌍방향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립니다. 나를 드려요. 기름과 가슴을 드려요. 근데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이 모든 쌍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특별히 이 요제의 흔드는 동작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흔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결국에는 요제입니다. 요제. 주님과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고 주께서 또한 풍성히 내게 주시고 이게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예배는요, 나를 드림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봐야겠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핵심은요, 예배는 누가 내 대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참여하여 자기가 주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예배가 위험성은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예배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있다는 거예요. 뭐 작은 예배는 안 그렇습니까? 작은 예배도 위험성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예배라도 본인이 자리만 앉아 있고 자기 손으로 기름과 가슴을 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작은 예배는요,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죠. 들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많은 회중이 모이는 예배 같은 경우는 편해요. 왜 성도님들이 대형교회가 편하다고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뭐 어떤 터치가 없어서 편한가? 꼭 그것뿐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대형교회 예배 자체가요, 관람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이 관람의 예배는요, 오늘 레위기 7장 28절부터 31절에 따르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나와 기름과 가슴을 드리는 예배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이 요제의 의미를 담아야 돼요. 주님께 나를 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이거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실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드렸는가? 이 요제는 순환이에요. 드리는 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드리고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배를 내가 비웠는데 나만 채우소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요제로서의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2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임이라. 아멘. 이제 요제가 나왔고 이제 거제가 나와요. 요제와 짝을 이루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요제로 드리는 가슴이 있어요. 그리고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다면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거제의 오른쪽 뒷다리를 볼 때요, 먼저 거제란 무엇인가 들어 올리는 예물이에요.
재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떤 예식의 행위가 있습니다. 요제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요. 뭐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흔들어요. 그런 거라면 거제는요, 높이 들고 있는다는 거야. 높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뒷다리는 무엇인가? 짐승도요, 뒷다리가 제일 강해요. 능력을 의미해요. 힘, 자신의 힘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 오른쪽 뒷다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뭐가 담기냐면 나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요. 오른쪽 뒷다리에 자기의 가장 강한 것을 내어드리잖아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 이 환도뼈를 주님께서 치시잖아요. 그 야곱의 환도뼈 치시는 게요, 이 제사로 보면 오른쪽 뒷다리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힘의 근원을 딱 끊으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레위기로 보자면 야곱의 오른쪽 뒷다리가 주님께 거제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 뒷다리, 자신의 모든 능력,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 가장 강력하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딱 끊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환도뼈가 끊어진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거제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화목제에서요, 요제와 거제를 말씀하세요. 요제는 재물의 가슴, 마음을 들고 나가죠. 또 거제로는 오른쪽 뒷다리,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을 들고 나가요. 즉 마음과 힘을 다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 5절이 그대로 담겨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 요제와 거제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못 드렸던 제사가 뭘까요? 거제예요. 자기 오른쪽 뒷다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거제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우 저는 마음만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자기는 그냥 무능력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요제와 거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세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에도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죠. 전인격을 들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라. 전인적인 헌신을 해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이면서 자신의 모든 전인적인 헌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시면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제단에 뿌리고 불살랐어요. 이것을 직접 감당한 제사장이 오른쪽 뒷다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레위기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핵심 사역을 직접 감당한 그 사람이 그 예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남이 대신 드려주겠지. 아니에요. 핵심적인 모든 것을 참여하여 드리고 그 예배를 섬긴 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아요. 아유, 뭐 섬겨서 뭐해. 아무 소용없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뒷다리를요, 섬긴 자한테 뒷다리를 주세요. 또 레위기 7장에 7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미 다 봤던 얘기예요. 속건제물은요, 속지 않은 제사장이 받아요. 번제물의 가죽은요,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받아요. 또 소제물은요, 소제를 집례한 제사장이요, 그 조리된 소제물을 받았어요. 오늘 화목제에서 오른쪽 뒷다리는 피와 기름을 드리는 이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이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세요. 그 예배에 섬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누가 은혜 받는가? 아, 이건 너무 명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짜표는 없다. 공짜표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막 이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요, 정말 공의로워요. 공짜는 없어요. 정말 공의로워요. 정말 마음이 순전하여 천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는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배를 더하여, 배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다. 이게 레위기 7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주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 화목제물 중에서 이 오른쪽 뒷다리 이런 좋은 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보상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이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 제사장의 생계는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 공급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자기 힘 의지하여 살지 않아요. 제사장의 공급원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34절에 보면 영원한 소득을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영원하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 따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배자가 기름과 가슴으로 나와 엎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요죄로서 주님과 거룩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거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른쪽 뒷다리를 가장 힘의 근원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힘의 근원을, 나의 모든 삶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결국 그 오른쪽 뒷다리를 받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